한 나무꾼이 오랜 전의 이야기인데, 한 나무꾼이 결혼한 지 1년이 채 안 되었을 때 나무를 한아름 해가지고 치고 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장에서 이것저것 나무를 팔고 이것저것 이제 샀는데, 그 중에 뭘 샀냐 하면 거울을 하나 샀습니다. 이 거울을 애지중지 이렇게 들고 와서 자기의 그 짐 안방 그 방 안에다가 거울을 딱 붙여놨습니다. 걸어놨겠지요. 밖에서 돌아온 색시가 그 거울을 들여다보는데 예쁜 색시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방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면서 탄식을 합니다. 이 양반이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딴 색시를 보았구나. 이 새색시가 목을 놓아 울면서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저것 좀 보세요. 색시는 거울을 가리키면서 남편이 벌써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딴 색시를 데려다 놨어요.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마음 아픈 그런 눈으로 시어머니를 쳐다봅니다. 이제 시어머니가 거울을 보게 되지요. 근데 딱 보니까 딱 봤는데 예쁜 색시가 어디 있어요? 아니, 이 애가 어디서 다 늙어 쭈그러진 할망구 하나를 데려다 놨구나. 첩을 데려올 것이면 젊은 것을 데려올 것이지. 그렇게 말했답니다. 지금까지 며느리나 어머니 이 두 사람은 다 자기 얼굴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자기 얼굴은 분명히 자기 얼굴대로 있잖아요. 그러나 거울을 보기까지는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휴대폰에도 이렇게 보니까 자기 얼굴을 볼 수 있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이 오늘 교회로 오기 전에 한 번쯤은 거울을 보지 않았겠나. 또 교회에 와서도 우리 교회도 거울이 많이 달려 있잖아요. 거울을 한 번쯤은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한 번쯤은 보셨죠? 근데 여러분, 본다는 것이 참 귀한 것이지요. 그렇지만 본다는 것은 또한 보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보기 때문에 우리의 얼굴을 책임져야 될 그런 의무도 사실은 있잖아요. 막 이렇게 형편없다든지 헝클어져 있으면 또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지 않습니까? 보는 것 때문에 오는 책임도 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씀이 있죠.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런 내 얼굴을 내가 보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내용은 그럴 수 없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없다. 아니, 우리는 우리 얼굴도 볼 수 없는데 그렇게 변명할지도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양심이 거울이다. 그리고 율법을 받은 사람은 그 율법이 거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는 거울이 없는데,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지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율법이 없다면, 혹은 율법을 몰랐다면 죄를 죄로 모르고 있을 뿐이지 어디까지나 죄는 죄다. 죄는 죄다. 그렇게 선언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같이 해볼까요? 죄는 죄다.
죄는 죄입니다. 이런 경우가 아닐까요? 이런 경우가 같겠지요. 내가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내가 그 병을 몰라요. 아픈 것도 잘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병들었고 지금 힘들어 그렇게 죽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런 경우 내가 병을 모른다고, 병을 의식하지 못한다고 병에 안 걸린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인간을 둘로 한번 나누어 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는 율법 있는 자, 즉 말하면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율법 없는 사람들, 이방인들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님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결론은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인간은 죄인일 뿐이다 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12절, 오늘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이 없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거울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른다, 그렇게 할 수 없다. 율법이 있는 사람은 더더욱 변명할 거리가 없겠지요. 그래서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율법이 없이 망하는 자, 거울이 없는 자에게는 무엇을 들어서 설명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양심을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양심. 자, 15절 말씀을,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양심을 들어서 설명합니다. 결국 그 양심이 그런 율법의 역할, 거울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어떤 양심주의자들은요, 인간의 양심으로 모든 의와 선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다,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양심을 어떻게 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고 만드신 것이 양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과 3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선한 양심을 가지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깨끗한 양심을 가지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여러분, 이것이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말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양심 자체가 더럽고 추하게 되어버렸다 하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은 후 우리 인간의 양심 자체가 이미 오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인간 스스로 양심을 정화하고 회복시키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웅덩이에 썩은 물이 가득 차 있을 때 이 썩은 물이 스스로 자기를 정화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약을 타든지 아니면 거기에 살아있는 물을 공급하고 그 죽은 물을 다른 데로 빼내서 흘러보내든지 뭔가 정화 작업이 있어야만 이 물이 정화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에 대한 타락한 양심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양심이 깨끗하고 정화해질 수는 없다는 거죠. 아무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애를 쓴다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에 의해 타락한 양심이 이와 같다 하는 거지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다 어떤 죄를 짓는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다 10원을 도둑질했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나는 100원을 훔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도 나는 1원밖에 훔치지 않았다 그렇게 합시다. 이때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더 양심적이라 하겠습니까? 당연히 1원을 훔친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양심적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10원을 훔친 사람보다는 더 깨끗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10원을 훔친 사람이나 1원을 훔친 사람이나 다 똑같다는 것이요. 양심의 법 아래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정화할 수 없는 존재일 뿐이다. 도토리 키적이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 됐잖아요. 우리가 가진 타락한 양심, 이것 가지고 사람들은 서로 저 사람은 양심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양심이 옳겠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물론 인간들이 그렇게 표현할 수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양심적이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통할 수 없다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양심에 대한 성경의 인식입니다. 우리 인간의 양심은 하나님과 통하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에 통하지 않는 인간의 양심은 결국은 산산이 깨어진 거울에 불과한 것이다. 산산이 깨어지면 사실은 볼 수 있는 거울 같지만 못 보는 것 같은 그것이 우리 양심이라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런 의미의 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거울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그렇다면 율법이라는 거울을 가진 유대인들은 더 말할 것이 없다. 바울은 이것을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단정을 해버립니다. 너희는 더하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율법의 거울을 가진 유대인들의 죄는 오늘 본문 16절까지 읽었는데 그 다음 17절을 이하에 보면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신랄하게 말씀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때 가서 다루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그 부분을 다루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오늘 살짝 넘어갑니다.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넘어가는데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결론적인 것은 바로 이런 거지요. 너희들은 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 인간은 다르지 않다는 거죠.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거울을 삼는 사람이나 거울이 없다고 양심을 거울로 삼으며 살아가는 이방인들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같을 뿐이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없이 양심대로 살겠다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법을 알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행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나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우리 인간 스스로 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자,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여기서 은밀하다는 것은 감추어져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감춘다고 감추고 숨긴다고 숨기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아무리 돌을 닦고 아무리 그렇게 선하게 양심으로 산다라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어릴 때부터 살아오면서까지 조금이라도 먼지 같은 죄라도 그것이 숨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율법으로 따진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심판의 기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으로 볼 때는 똑같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할 길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습가문이 피할 수 없습니다. 공자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길이 없다. 천하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만한 길이 없다. 우리의 죄를 해결할 길이 없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그래서 은혜이고 기적이고 표적이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어떤 인간도 그 역할을 할 수 없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은 그 역할을 할 수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신 것 아닙니까? 여기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분명히 다르고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제가 로마서가 좀 어려운 2장에 특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좀 세밀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애를 쓰는데 이해가 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깊이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모든 것도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오늘 16절에 그것을 말씀하시네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상황을 진실로 이해하고 깨닫고 나면 우리는 더 감사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셨으면 지금쯤 도덕을 부르짖는 비도덕적인 인간, 알량한 자기 양심만 믿고 천방지축 날뛰는 인간이 되어버렸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버려 두었다면. 그래서 감사하지요.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까지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우리의 부족한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런 의로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깨닫지만 그래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우리의 눈이 확장 열리면 우리의 제 문제가 왜 예수님밖에 해결할 수 없는가 하는 것이 확실히 우리는 고백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뭐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2장에서 신랄하게 죄를 고발하는데 사실은 이 죄를 고발하기 위한 의미만은 아닙니다. 물론 죄가 무섭다, 죄라는 것이 결국 심판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함에 의미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분이 일본 사람들은 왜 저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할까? 일본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저렇게 받아들이지 못할까?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정말 좀 희한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일본에는 기독교인들이 2%도 안 됩니다. 2%. 물론 연구를 해보면 잡신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온갖 신들이 많아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왜 그런가? 나름대로 글도 쓰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중에 어떤 분이 이렇게 지적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일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사무라이 정신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근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사무라이 이 정신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일종의 무사도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 의로 충만한 그런 어떤 용기라고도 볼 수 있지요. 이 정신은 절대로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정신입니다. 아니, 인정한다고 해도 자기 잘못을 인정을 마지막에는 하지 않고 스스로 자결해서 자기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가르고 죽을지언정 잘못했다고 확실하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항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무라이 정신이라는 겁니다. 이 같은 맹렬한 고집이 있는 한 예수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죽어도 회개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온전히 내 잘못입니다.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것인데 잘못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소리는 죽어도 하지 않고 스스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고집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예수 믿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도 지나친 도덕주의자들이나 자기의가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기가 그래서 더 힘든 모습이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사무라이 정신하고 비슷한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십자가를 통해 주신 구원의 이 충만한 은혜를 입으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뭐 한다고요? I am sorry.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만은 I am sorry.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I am sorry.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인간의 양심의 거울로, 때로는 율법의 거울로 보지 못하는 내 얼굴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I am sorry.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일 뿐인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I am sorry. 나는 예수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의로울 수 없다는 것을 아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I am sorry 해야 된다는 거죠. I am sorry.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임하고 임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좀 하나님 앞에 I am sorry.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하는 그런 진정한 마음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음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부터 또 지금 살아가면서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리고 은혜를 더욱 구하는 그런 것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네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인정하지 않고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I am sorry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내게 부어지고 그 은혜가 나를 붙들게 되고 그 은혜에 충만한 삶이 날마다 내 안에서 생명력 있게 예수님의 생명과 함께 강력한 살아있는 힘을 내게 부어주는, 공급해주는 역사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I am sorry. 이 참 중요한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그러한 죄인임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완전한 죄인임을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도 완전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십자가에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죽어져야 십자가의 그 완전한 은혜도 내게 또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반전 고백되어지면 하나님의 그 죄인됨을 그렇게 반전 고백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희미하게 그렇게만 날 우리에게 임하여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의로, 자기 고집으로 완전히 죽어지지 않고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주님의 은혜에 깊은 그 은혜의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죠? 찬송가 302장의 그 찬송 가사처럼 늘 찰싹거리는 그 바닷가에서 깊은 데로 나가지 못하고 거기서만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신앙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신앙은 아니잖아요. 찰싹거리는 파도만 바라보고 있는 그 신앙, 그렇게 믿어서는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더 깊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우리에게 잘 저는 가르쳐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I am sorry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죽어지고 고백할 때 완전한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살아나려고 하면,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합니다. 그 고백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있어서야 하는 것이지요. 자, 철학자들이 쓰는 재미있는 설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거북이가 강가에 앉아 있는데 정갈 한 마리가 어정어정 걸어오더니 거북이들어 내가 저 강 저쪽으로 건너가야 하겠으니 내 등에 태워서 좀 건네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거북이가 몸을 움츠리면서 말합니다. 싫다. 너는 쏘는 본능이 있지 않느냐? 태워주다가 내가 쏴버리기도 하면 나는 꼼짝없이 죽고 말 것이 아니냐? 내가 왜 그런 위험한 일을 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갈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 철학을 좀 한 철학자들 사이에 오는 그런 설하니까 이 정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도 모르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맞다. 그러나 도중에 내가 너를 쏘면 너도 죽지만 내가 죽으면 나도 거기에서 빠져 죽고 둘 다 죽는 것이 아니냐?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너를 쏘아 죽인단 말이냐? 3단 논법이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 정갈이 이제 거북이를 설득하는 거지요. 이건 논리적이지 않느냐 이놈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북이가 듣고 보니까 이 논리적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법을 여기서 말하니까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북이는 여기서 그만 속고 말지요. 그렇다면 내가 봉사하지. 정갈을 등에다 태우고 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강을 절반쯤 건너서 가장 물결이 심하게 흐르는데 마침 그때 정갈이 꼬리를 내서 그만 거북이를 쏴버렸습니다. 정갈독이 얼마나 독한지 독이 퍼지면서 거북이가 죽어갑니다. 아니 이놈아, 너 여기서 쏘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고 했는데 왜 쏘느냐? 거북이가 죽어가면서 한마디 그렇게 말을 던집니다. 그때 정갈이 대답합니다. 나는 쏘는 것이 본능이다.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는 쏘는 것이 본능입니다. 아무리 우리를 속여도 죄는 죄고, 죄의 본성은 우리를 쏘는 것이고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너 죽고 나 죽는 줄 다 압니다. 그런데 남도 죽이고 저도 죽는 것, 이 못된 것이 우리 사람의 죄의 본성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이 본문의 흐름 속에 있는 중요한 요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13절 말씀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양심으로도 율법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우리가 의로워지려면 13절에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로워진다. 자, 이 말의 의미가 어떻게 들립니까?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다 행할 수 있습니까?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죄도 있는데 이 말은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것이 정말 은혜 중에 은혜고 표적 중에 표적이고 하나님의 섭리 중에 섭리인 거죠.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양심으로도 율법으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산산이 끼어진 거울이고요, 아주 더러워진 거울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은혜의 거울이지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십자가의 거울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그 거울뿐입니다. 바로 그때 내가 내 모습을 온전히 바로 알게 된다는 거지요. 죄인된 모습을 깊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I am sorry,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게 되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씻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심을 회복시켜주는 은혜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가장 값비싼 은혜입니다. 우리의 목숨조차도 바꿀 수 없는 은혜가 십자가에,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내 모습을 볼 때라야 우리는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깊이 깨닫는 것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그래서 우리는 더욱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어떤 것 이유, 어떤 것 바라보지 말고 정말 예수님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날마다 더 깊게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다 십자가에 묻으십시오. 십자가에 온전히 내려놓고 십자가 중심으로 더 깊이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참된 모습입니다. 이것 없으면 똑같아져요. 양심가들이나 자기의 주장하는 사람이나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이나 이것 없으면 똑같이 그런 어리석음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강력한 반전이 있지 않습니까? 반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 특히 십자가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정말 죄인이지만 그 십자가에서 완전한 의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완전한 반전이잖아요. 우리의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이 거기서 완전히 회복되는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지 않습니까? 이 반전이 십자가로 나아갈 때 죄만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치료와 회복과 의로움을 입혀주는 이 반전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죄인이다 절망을 외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나아가라는 것을 오늘 이 로마서 2장에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94세 되신 사모님이 계신데 이분은 참 귀한 분입니다. 믿음 지키고 말씀 따라 정말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늘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가 있었는데, 기도가 뭐냐? 하나님, 나는 너무 죄인이에요. 틀린 건 아니지요. 하나님,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렇죠? I'm sorry,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늘 여기까지만 기도하니까, 여기까지만 늘 기도하니까 어느 날 성령님께서 이런 마음을 이 사모님에게 확실히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예, 94세지만 주님께서는 예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 너는 한번 생각해 보라고. 내가 내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서 다 피를 내서 널 깨끗하게 해주었는데 너는 왜 자꾸 너 자신의 그 허물만 보고 그것만 애통하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느냐? 그렇게 감동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셨습니다.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나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정말 수없이 듣는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없이 들었지만은 죄인이고 허물이 많다는 거기에 딱 멈춰 있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그 기쁨과 감격이
더 큰데 사실은 그것이 얼마나 큰지까지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제3의 은혜, 의롭게 된 은혜를 누리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것 때문에 주를 위해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나타나지 않았기에 주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여러분 와닿지 않습니까? 충분히 저는 와닿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늘 거기까지만 생각할 때 예수님의 마음, 나 위에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가 믿지 않고 온전히 믿지 않고 다 믿지 않고 온전히 누리지 못할 때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이 성령님의 그 음성과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더 깊이 나아가는 기도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94세가 되어서 깨달았으니까 아직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빨리 깨달으면 좋겠지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이 은혜는 빨리 깨달아야 돼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은 그 다음부터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내가 죄인이었지만 I am sorry. 주님의 십자가 은혜 하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였지만 그러나 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은혜 때문에 나는 의인이 되었네요. 나는 이제 죄 없다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도 죄 없다는 그런 예수 하나님 보실 때도 그런 인정을 받게 되었네요. 그걸 생각하니까 지금까지 죄 때문에 애통하고 가슴하던 그것보다 이것이 더 큰 게 느껴진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구나. 그렇다고 뭐 죄를 회개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죄를 회개하면 할수록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은혜가 더 크게 임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의 그 능력이 자기의 능력이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강력하게 그 마음에 살아있는 생명력으로 넘쳐나서 예수님의 그 활력 있는 그 믿음 가지고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고 더 순종하고 그렇게 자원해서 섬기고 헌신하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까지 가야 진짜 은혜고 진짜 여러분 구원이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거울을 통해 날마다 우리는 I am sorry 고백하셔야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 우리는 십자가의 깊은 은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는 한이 없고 끝이 없는 은혜입니다.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여기까지 가면 될지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는 더 들어갈수록 더 깊이 갈수록 더 깊이 들어갈수록 내가 모르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덮여지게 되어 있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고 그 감격 가운데 넉넉히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진짜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은혜가 강력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이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더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나 찬양을 할 때나 예배를 드릴 때나 기도를 할 때나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나 운전을 하면서 기도할 때나 더 십자가 깊이 한번 들어가 보려고 은혜를 한번 구해 보십시오.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십자가 그 은혜 가운데 더 속으로 더 깊이 하나님 들어가 보기 원합니다. 더 은혜 주십시오. 더 깨닫게 해주십시오. 더 십자가의 깊은 충만한 은혜가 내게 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래서 이번 사순절 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리고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구미 영광교회를 회복하고 살릴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충만해야 된다. 이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쪽으로가 아니라 십자가 쪽으로 더 온전히 더 깊이 나가기를 사모하시야지요. 이제 그 은혜의 강물에 완전히 잠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인이지만 이미 의인이 되었음을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더 고백하고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